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36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회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결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인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간증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의 키워드는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성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민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구별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민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불렀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도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여호와께 성결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관을,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다가 앞에 문패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히브리어로 써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걸 쓰고 그 위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이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께서 택해서 특히 세운 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지, 그가 똑똑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만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피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옷 입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이 옷은 정말로 구별된 옷입니다. 이 옷을 내가 진짜 영적으로 입고 있고 삶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이 빛이 나야 돼요. 그것을 빛나고 안 나고는 내 몫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에봇을 입고 못된 짓을 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제사장 두고 누굴 욕하겠어요? 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저 모양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참으로 조심한 그런 거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께 성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결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루틴으로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으로서의 성결, 항상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체는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고,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속해져 있어요. 근데 육체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결로 만드셨는데 이제 이 정욕과 싸우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모여 싸워야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라는 거지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힘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데 그리스도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오늘 지금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리하자면 첫째는 뭐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비, 겸손, 온유.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정말 안 되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이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신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남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음은 오래 참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면 이 오래 참음을 행하라 이 이야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서 불만이 있게 하는데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게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부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와 자식과 부자 간의 관계도 이게 잘 안 돼요. 불만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빠 엄마에게 불만이 있어요. 잘해줘도 불만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부부 사이도 너무 사랑하고 돈독하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트러블이 생깁니다. 근데 다행히도 속담에 부부싸움은 홀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쉽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끈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살아가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전체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웃에 향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분이 괴수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고 권세도 주셨는데 그거 사용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어떤 죄를 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당시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간다라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하면 그걸 반드시 정죄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건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되찾는다면 정말 용서가 될 겁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저가 나한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는 오래가지를 못한다라는 의미 있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평강은 누구로부터 받는 선물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의미는 성령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자아가 아니라 성령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평강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어서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2011년도에서 아마 굉장히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인 중에 정말 괴수보다도 더한 괴수가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내 몸을 너무나 더럽혔던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성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새벽에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같이 깨워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전을 찾아서 그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청소를 다 주변에 하는데 벌써 어떤 장로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것을 하는지 몇 년 됐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일거리를 뺏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거 말고 그럼 뭘 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도 화장지 청소를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화장지 청소는 용역을 주셔서 그분들이 잘하고 계신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1:1 제자 양육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 마음을 일단은 정결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1 제자 양육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 좋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한 장로님을 만났고 그분은 너무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에서 물론 작고 뭐 크진 않지만 하여튼 중간 정도 되는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가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잠깐 이사를 와서 들렸는데 1:1 제자 양육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가 한번 양육자로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저랑 연결이 됐어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저도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하신 분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예술가신데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2번이나 도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세 번째는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겠다 싶어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장로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는 저도 간증의 이야기를 다 드렸을 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아무하게나 이런 간증하지 않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합니다 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많이 위로받고 힘을 냈어요. 그리고 일대의 제자 양육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제가 너무 마음을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금패를 제 가슴에 달아주시는데 진짜 금패였어요. 손이 이렇게 옆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환상 속에서 제 가슴에다가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이름표 옛날에 달아주듯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거기는 마치 한문처럼 들어가 서 있었어요. 한문 같았어요. 얼핏 보기에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가만히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대체 금패에다 써서 제게 붙이신 겁니까? 라고 말씀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가끔 평화 방송을 봅니다. 캐톨릭 방송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미사를 하는데 제사장이 머리에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 것처럼 그 앞에 이렇게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제가 본 글씨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 여호와께 성결이란 뜻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개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또 양육자로 포스를 밟고 그리고 양육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준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때 만난 몇몇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한 번은 실패해서 또 2번째 결혼했던 젊은 친구였어요. 근데 2번째마저도 이제 이혼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목사님, 담당 구역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결시켜주고 싶어서 기도 중에 제가 생각나서 제로 연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내에게 만년 남편이었어요. 아내가 킥복싱 선수였답니다. 뭘 말하면 주먹부터 날라와서 제가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때리는지 자기는 그래서 그때마다 도망가고 집에서 나가고 막 그런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제가 일대의 제자 양육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라 그러면 그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혼 정서를 서로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쭉 양육을 하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번 그대로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추적해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신 아내가 당신이 한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고 당신이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때서야 해요. 한참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맞을만 하네요. 그때서야 본인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가시거든 2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는 아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설거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그러시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아내가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심도 안 두더래요. 그리고 허경도 저리 자꾸 밀어내더래요. 한두 번은 자꾸 하니까 그때서는 관심 있게 이제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설거지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부터 계속 했더니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하루를 양육을 미뤘더니 왜 양육 안 가냐고 그렇게 또 졸라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야 이게 뭔가 비전이 보인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중간중간에 연락하시다가 요즘은 뚝 끊겼습니다만 잘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으로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는 괜히 만들어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보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려면 우린 다 로봇이 아니냐 인형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11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활이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12조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성장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요 교회에서 다 일꾼으로 거듭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것으로 꽉 차 있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칠 이유가 없죠. 그렇게 깨끗하게 풀어나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버려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수요 예배 백문백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수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네. 여호와께 성결은 심령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게 잠언 16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행동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십계명 다 지켰어요. 나 죄인 아닙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당신 오늘 출근하다가 이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 훑고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조차도 하나님은 성결치 못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습니까? 그냥 하나님도 깨끗이 못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치 않다. 당신은 십계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위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그리고 4장 8절에 함께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난 지혜로 너희가 옷을 입었으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채우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이냐면 한쪽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쾌락을 혹은 욕심을 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떠들어댑니다. 이 한쪽 손에 성경을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손에 세상의 쾌락을 같이 들고 가면 이 모양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버려야 합니다. 세상 임금은 성경을 버리라고 하지만 성경을 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세상의 쾌락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네 자유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들었으면 세상 쾌락을 버리거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못 버려서요 정말로 혼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은 광야 1세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1세는 출애굽을 받은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두 사람만 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나머지 모두 죽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물론 모세는 예외지만 그 광야 1세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는 탈출하는 그런 은혜는 받았지만 광야라는 세상에서 하나님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내가 버리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짜 네가 네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바로 데려가시니까 그 사람은 이 광야에 남겨놔도 그렇게 살 것을 확신하시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이 광야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순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각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와 한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멸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밭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내가 그 밭을 갈아엎겠다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면 그 열매를 진짜 내야 하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그대에서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길 수 있게끔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숙제고 저희 과제입니다. 쉬울 것 같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과 함께 반드시 가는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심령이 주께 향한 자들의 축복이 있어요. 심령이 주님께 향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성령께 향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병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까 보니까 이 말이 아주 100% 와닿습니다. 잠언 17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만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이 오면 마귀는 근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이걸 빨리 틀어내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면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병에 대해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돼요. 심령을 하나님께 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어떤 병도 이기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린 거룩해졌어요. 그죠? 네, 그 공로로 우리에게 성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오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누굴 증오하라? 죄를 증오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증오할 대상은 죄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대하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민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다. 여전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근거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니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하나님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한 그 믿음을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위주의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가는 거라는 거고 믿음, 참 믿음은 행위에서 드러난다. 네 입술에서 알고 있는 그 말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렇게 뭐죠? 부락부락 하는 놈이 자꾸 나타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도하고 주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를 만났는데 이 아무개가 나를 참 속상하게 해서 제가 속에서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제가 참긴 참았는데 아직도 분이 아픕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든지 또 깨닫게 하시든지 그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상결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온유한 사람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양순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납이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띠를 띠고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랑의 띠를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런 세상에도 아직도 저런 분이 계시다니 저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를 믿는 분이네, 나도 그분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 성결,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보여 못된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기더라도 주께서 성령의 불로 숨을 쉬기시고 성령의 검으로 뚫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성결, 성민으로서 그 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우리가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